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지혜의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에 지혜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큼 강한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만큼 큰 축복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분, 자식을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부모님이요,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위대한 자녀들을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한 평생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위대하게 성공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신약 시대를 주름잡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변화되어서 교회에서의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 중심, 교회 중심으로 19명의 자녀를 기도로 양육한 어머니 수잔나로 인해서 그 중에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라는 큰 주의 종과 위대한 부흥사가 생겨나서 영국과 세계를 변화시키고 역사에 기여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노예 해방을 주도한 위대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그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낸시 링컨 여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경에 TV에 난 기사를 소개한 어느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라지역 최남단 여수가 있죠. 여수에서 100길로 8km 떨어진 곳에 돌산면 갱울이라는 섬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집이 딸랑 3채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35살의 박송이라는 어머니와 14살 된 딸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8km나 되는 여수까지 100길을 하루같이 노를 저어서 6년 동안 딸을 태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밭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아주 가난한 어머니였습니다. 새벽마다 어머니가 노를 지어서 딸을 육지에 내려주면 딸은 돌아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또다시 100길을 8km 마중 나와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어머니는 도합 3만 km의 100길을 노를 저어 딸을 공부시킨 것입니다. 딸이 학교를 졸업하는 날 이 어머니의 사랑의 졸업식장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딸아이를 위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그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일본의 영화 배우자이자 소설가인 릴리 프랭키의 책 도쿄 타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마와 나 때때로 아버지란 부제가 붙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정성을 다해 홀로 아들을 키운 엄마와 또 인생 가운데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아버지, 주로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아버지죠.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독특한 가족 이야기를 그린 자전적 성장 소설입니다. 이 책 중에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란 욕심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 자식이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주기만을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선물보다 내 자식이 다정한 말 한마디에 넘칠 만큼 행복해집니다. 어머니란 실로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울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효심이 있는 소설가의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리는 한 의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암 전문의 의사. 어린 시절 나는 가난이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부모도 보기 싫었습니다. 공사편에서 막노동을 하던 아버지는 철근에 깔려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때 한쪽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해야 했기에 어머니는 나무를 캐서 들에 나가서 나무를 캐서 시장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4교시 수업이 끝날 때쯤 어머니가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학교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옆 친구들이 쩔뚝거리는 흉내를 내면서 니네 어머니냐? 하며 희죽대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린 나는 차라리 저런 엄마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그 친구를 마구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잠시 후 멋진 양장을 입은 그의 엄마가 학교로 달려왔고 친구 어머니로부터 나는 깡패 새끼, 호래 자식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 후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나는 처가에서 마련해준 병원으로 개업을 하게 됐고 일약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풍요로운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집 앞에서 우리 집 가정부와 한 노인과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내 어머니였습니다. 나를 발견한 어머니는 쩔뚝거리며 내 품으로 뛰어들듯이 다가왔습니다. 야야, 많이 네가 얼굴이 좋아졌구나.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 보셨어요. 난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부를 향해서 별 로망던 할머니가 다 있네. 요즘 늙은이들이 치매에 많이 걸린단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리를 절면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로부터 꼭 1년 후 옛날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급히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가에 도착한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핏덩이로 쓰레기통 옆에 버려졌던 나를 지금의 부모님이 데려다가 키웠고 공사판에서 위험 상황에 던져진 어린 나를 구하려다가 아버지는 그때 철근에 깔려 세상을 떠났고 바로 그때 어머니는 다리를 잃고 불구자가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많은 자녀가 부모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워하고 어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불효자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을까요? 생활이 힘들어서 그럴까요? 궁핍해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살았던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각듯이 공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활의 환경이 좋아지고 소득이 높아지고 하면은 생활이 넉넉하면은 부모를 돌아보고 더 잘할 것 같고 효심이 지극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복지가 잘 되면 효도를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 시대인 오늘날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워하는 깊은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발전하고 복을 받은 복지국가들이지만
제5계명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모 공경,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사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효사상이 바닥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리워하고 공경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연히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손발이 닳도록 마음이 무너지도록 아픈 고통을 삼키며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우치시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 공경의 호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의 부모 공경의 효심에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의 약속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본문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한 첫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10계명 중에 두 번째 돌판인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합당한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면 큰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는 복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래 살고 싶죠?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장수하는 복,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 그리고 네가 잘 되는 복, 이런 복을 보장한 어떤 것이 없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되는 복, 또 장수하는 복은 다른 것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빼빠지게 살아서 얻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부모 공경에서 오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서. 육신의 생명의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믿습니까? 부모에게 순종. 순종 안 해. 네 새끼나 내 새끼나 전부 다 얼마나 순종하는지. 엉덩이 뿔난 소리 하고. 그런데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진심으로 아멘입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에서는요,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약속이 달린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큰 축복의 약속으로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약속, 형통과 장수의 축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부모를 섬기는 일과 순종하는 일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얻어지는 첫 번째 축복은 삶의 풍요로움입니다. 환경의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잘 된다는 것은 환경의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얻는 축복 중에 하나가 환경이 잘 열리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물질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을 가난하고 때거리 없어서 걱정하고 굶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왜 대답이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물질을 복 받습니다. 부모의 말에 공경하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조금 다르게 말하죠. 신약 성경에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축복과 아울러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면에 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평화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내면의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바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동시에 축복을 받게 된다.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여 섬길 때 주는 약속이고 이것이 인륜의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좋은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부모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분위기, 특별히 영적인 분위기는요, 부모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부모가 건강해야 되겠지만 가정의 분위기는 자녀들에게 달렸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달렸어요.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는 바로 지옥입니다. 자녀들이 망나니 짓을 하면 부모는 지옥적인 삶을 삽니다. 부모가 잘 되면, 자녀가 잘 되면요, 부모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 자녀들은 제대로 잘 되고 대대로 잘 되고 장수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훌륭한데 자녀가 나쁘다면 부모는 그 훌륭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마치지만 자녀 때부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별로 훌륭하지 않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면 그 집안은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포인트는 가정의 축복과 영적 분위기는 부모에게 달렸다기보다는 자녀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달린. 부모가 훌륭하든지 부족하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은 부모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자세와 반응의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유대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살림을 꾸려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서 살기가 힘드니까 모압 땅에는 흉년이 없어서 살기 좋다는 소문을 듣고 살림을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이방 땅이죠. 모압 땅에 10년간 사는 동안에 두 아들 우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엉뚱한 이 결단을 하면요. 가부가 된 나오미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압 여자니까 모압에서 살아라.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이스라엘로 너희가 와서는 새로 결혼할 남자도 없고 너와 결혼할 사람도 없다. 이방 여인과 남자들은 결혼 안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 여기 남아라. 여기 남아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재혼을 하든지 그렇게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였던 사람에게 간청을 하며 돌아가라고. 그러자 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모압에 남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그 어머니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줄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 루스요, 희한하죠. 안 희한합니까? 저는 참 희한한 여자라고 봅니다. 이러니 복을 받아요. 하나님 믿는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시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절해서 죽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겠냐고. 이런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믿는 그 집안에 왜 시아버지가 돌아가고 아들도 같이 죽느냐. 어머니 앞에 두 아들이 죽어버리느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라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룻 보세요. 참 믿음이 대단하죠. 내가 어머니하고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믿는 가정에 시아버지가 일찍 죽고 아직도 정착하고 잘 살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일찍 죽고 자기 남편 룻의 남편도 죽어버렸는데 아이도 한 명도 낳지 않고 죽어버렸는데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룻 보세요. 룻이 어머니에 대한 호심.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효심이 참 지극한 룻이고 신앙이 참 좋은 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요 모압인은 이방인이잖아요. 모압인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엄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절대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모압인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압 여자 룻은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호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열심히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밭에 가서 추수하는데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돕고 어머니를 복양합니다. 참 이런 룻. 요즘 젊은 며느리 이런 며느리를 보겠느냐. 조금 하면 그냥 엉뚱이를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힘들다 그러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런데 이 룻 보세요. 며느리들이요 이 룻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뭐 안 하면 그대로 안 되죠. 룻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력한 보아스를 만난 이런 효심이 있는 룻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정조모가 됩니다. 룻기 2장 10절 12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효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룻기 4장 1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효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통과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모압이나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가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을 받았는지 몰라요. 효가 하나님의 법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효도만큼은 하나님 법조차도 뛰어넘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효도하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효는 장수의 복을 허락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효도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약속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불효를 하면 생명이 짧고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 담긴 계명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불효하다가. 엄마를 내몰라라 하고 아버지를 내몰라라 하는 이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호래의 자식은 단명입니다. 세상에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보면 지키지 아니면 벌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꼭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벌을 내리겠다고 말하지 않고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식들을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온갖 교육을 시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식을 키울 것이 아니라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효만 가르쳐가면 하나님 복을 절로 주시는 것입니다. 장수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모든 환경이 쫙쫙 열리는 축복이 누구한테 오느냐? 효도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효를 가르치세요. 우리 믿는 자도요, 얼마나 삐딱기를 가는지 몰라. 자식들에 대해서 공부 잘 시켜놓으면, 공부 잘하면 뭐 출세하고 잘 되거라. 그렇게 해서 큰 아이가, 효심이 없어 큰 애가 하나님이 때려버리면은요 파산 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효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이 하셔서 그 자녀를 잘되게 하고 병 안 들게 하고 장수하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효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효가 옛날 농경시대 이야기가 되고 현실에는 없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공부만 잘하고 출세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공부만 하고 세상 출세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삽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불효자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헛됩니다. 여러분이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효성스러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효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사람에게도 못하는 것이 안 보이는 하나님께 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효도, 부모에게 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효도,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그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농경시대의 대가족 제도가 사라진 후 효라는 말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자기 개인, 가족 단위의 삶만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부모, 형제는 생각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복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전부 지 새끼밖에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교육제도에 반드시 효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하고 효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들의 책임이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효를 장려해야 됩니다.
오늘날 공교육기관에서 이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안 가르치고요.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할 수 있다. 이래가 사랑 표시하고 여자끼리 손잡고 막 뽀뽀하는 거 가르쳐 놓고 이건 망국적인 이 교과서예요, 교과서가 지금. 부모에게 큰절하는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교는 만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성경의 계명의 차원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불효는 만가지 저주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인물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은 어릴 때부터 바다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마도로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성에서 선원 훈련을 받아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건너가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이제 하직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이 바다로 향한다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통곡을 해서 울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내가 바다로 나갈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내 꿈을 버리더라도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려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아들이 안 나간다는 말을 듣자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서 아들을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자기 꿈을 버리더라도 엄마와 같이 있기를 원하니 하나님이 아시고 이 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아멘.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워싱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효도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한다고 약속하신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함으로 영권, 인권, 물권의 가장 큰 축복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죠. 답은 나와 있죠. 부모 공경하라는 약속이 있은 첫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걸 잘 지켜야죠. 여기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맹한 대로입니다. 명령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공경 안 하면 안 돼요. 공경해야 돼요. 너에게 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아주 무겁다는 거. 아주 무겁다, 힘겹다, 존경하다,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왕을 공경하라 할 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나 왕 같은 무겁고 힘겨운 비중을 두고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힘들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어려우면 내팽개 쳐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렵고 무거운 공경입니다. 사람이 현세에만 성공해도 안 되고 내세에도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세와 내세에 모두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면 첫째로 하나님께 큰 비중을 두고 생활하는 것이고, 또한 둘째는 부모를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비중을 두고 무겁게 생각하며 행동을 해야 됩니다. 가볍게 부모 앞에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레벨에 두고 있습니다. 같은 레벨입니다.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 경외하지 않는 안식일은 헛된 거다라는 말이 포함된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부모와 한바탕 하고 안식을 지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안식일 예배는 반드시 부모를 굉해하면서 하나님을 굉해하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 부모를 갱홀히 여기는 사람은 현세에도 성공할 수 없고 내세에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그 가정에 좋은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되도록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역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금지한 내용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부모를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조롱하지 말라. 요즘 애들이요, 젊은 조그만 애들이요, 얼마나 부모를 조롱하는지 몰라요. 큰일입니다. 망국적인 상황입니다. 부모를 조롱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부모 조롱하지 말라 그럽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주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조롱하고 다니는 자식은 산에 날아다니는 까마귀와 독수리 새끼조차도 그를 우습게 알고 딱딱하지 않은 까만 눈을 그 뿌리로 파먹어 버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를 조롱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 저주하는 자식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살려두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 율법의 말씀이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행법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현실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전화가 오면요,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뜨는데요, 꼰대라고 뜹니다. 그런 사람 있죠? 꼰대. 네? 휴대폰에. 꼰대라고 뜨면 10중 8구 아버지나 선생님입니다. 이 꼰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얼굴에 주름이 생겨서 그게 막 꼬여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이마에 주름이 생겨가지고 이게 얽혀 있잖아요. 주름이 얽혀 있다. 그 모습을 보고 비하적인 말로서 꼰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꼰대라는 말이. 부모가 자기들에게 늘 맞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고 꼬여있는 잔소리만 한다는 경멸의 말이죠. 그래서 꼰대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꼰대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이 아이들, 이 청소년들, 이 휴대폰에 꼰대라는 걸 말을 다 이렇게 해보죠. 젊은 여러분들에게도 혹 아버지 휴대폰 전화에 꼰대라고 해놨습니까? 빨리 지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경멸의 말, 비속어, 막말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죽음이나 다름없고 해로울 뿐만 아니라 복을 받지 못하고 가정의 영적 분위기나 믿음의 생활이 망쳐버리고 망가져버리고 저주가 임하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법으로 안 죽이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부모에 대한 경멸을 하면 스스로 죽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큰 존재이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경멸한 말이나 저주의 말을 쓰면 죽이라는 말씀은 그런 말을 사용하면 죽음 같은 고통과 고난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불명예스럽게 여긴다, 부끄럽게 여긴다는 뜻의 말입니다. 불효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부모의 자식이 되었나. 창피하다, 창피해.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지는 뭐가 잘났다고? 지는 뭐가 대단하다고? 부모에 대해 자녀 자신이 망신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데요. 이 철없는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 이게 못된 것들이 잘못 커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에 모든 백성은 마땅히 아멘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이 말씀 앞에 아멘 할지니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므로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부모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업신여기나 경홀히 여기는 말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요, 여기 기장 대변 출신이에요. 대변교회 출신입니다. 신학교 교수님. 신학학을 가르쳤죠. 그분이 하루는요, 텔레비를 보고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다고 강의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길바닥에 다니는 개발바닥이 크게 화면에, 텔레비 화면에 확대가 돼가 개발바닥이 나오는데 뭐 때문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에 그 교수님이 하루는 강의하다가 텔레비에 개발바닥이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 얼굴은 텔레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울더라고. 그분은 자기 어머니를 업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 어머니 대변에 살면 뭐 뻔하잖아요. 멸치 장사하겠지. 그분은 교수님이에요. 부모는 어머니를 업고 다닌다. 그리고 넷째, 부모에게 반역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 무조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조건 달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라고 하지 말라고, 제발. 무조건. 왜 그럴까요? 적어도 부모는 여러분도 인생을 절반이나 더 살았어요. 다 인생을 거의 통찰하고 자녀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 이래야 된다라고. 그런데 뭘 살았다고, 뭘 안다고, 엄마 그러면 안 돼요라고. 반역하지 말라.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약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 성문에 끌고 가라. 이 아이를 성문에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나아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부모의 말을 우습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동네 장로들에게 심판을 받아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그리고 그를 쳐 죽일지니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을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악을 지하라. 여러분, 여기 돌로 쳐 죽이래요. 부모 말 안 들으면. 이 자식은 기구를 써서 비싼 것을 써서 죽이지 말로 흔한 돌을 주어가지고 쳐 죽이라. 원시적인 방법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볼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안 된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부모를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달려들어서 부모에게 때리는 자가 있죠.
부모와 반반냉이하고요. 이게 아들이요, 고등학생 좀 되면요, 엄마를 막 구타를 해요. 엄마는 얻어 터져가지고요, 나가지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자식에게 얻어맞았다가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런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가 있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다 못해 부모를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밀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살려두지 말아라. 죽이래요, 죽여요. 반 죽여버려야 돼,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효자식은 이런 불효의 수준을 넘어서서 부모를 때리는, 이건 21세기 대한민국에 시행된다면 많은 자식들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거역한 죄에 대해서 형벌을 아주 대단히 크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장기 노릇하면 불로 태워 죽이라고 말합니다. 불로 태워서 죽여버려요. 이처럼 부모를 향한 죄에 대해서는 원시적인 기구를 가지고 원시적인 방법을 써서 죽이는 무서운 형벌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형벌은 그 대상자의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욕을 해도요, 이웃집 아저씨에게 하는 것과 대통령에게 하는 것 차이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통령에게 욕을 했다면 그것은 국가 원수 모독죄가 됩니다. 아저씨에게 한 것은 그냥 좀 못된 짓 했다, 이 정도죠. 국가 원수에게 한 것은 국가 원수 모독죄로 아주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은 이웃집 아저씨보다 국가적으로 비중이 큰 인물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부모에 대한 죄의 형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모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요, 성경에서 부모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이런 큰 비중을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기 5가지 말한 대로요, 절대로 부모에 대해서 이 5가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효도 따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부모는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기중히 여기는 존재요, 그만한 대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명하는 대로 부모를 향해서 5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요. 조롱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때리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부모대로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지만, 이런 불효자식은 자기 때부터 대대로 그 가정은 은혜의 줄기가 끊어져 버리고 복의 줄기가 끊어지고 중단되고 그럼터가 되고 망하게 됩니다. 저주를 받는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믿음의 대화, 은혜의 축복의 대가 망가지고 자녀들은 이상한 사람들로 망합니다. 정신질환자가 많이 생깁니다. 부모 공격이 뭐냐? 부정적인 의미로 조롱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부모에 대한 존중이요, 공격이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권, 물권, 인권에 큰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축복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도하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부모에게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실 큰 복을 생각하면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여러분 자신의 형통과 축복과 장수를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형통케 하시고 장축케 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 정치가요 문학가였던 정철 선생이 있죠.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살아있을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효심이 지극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부모님에게 무조건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자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큰 축복인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